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를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표현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로, 또 자녀로, 직장에서 맡으신 직책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교회에서는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맡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역할이라고 부릅니다. 역할의 구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에 가서도 부모와 같은 모습을 보이거나 가정에서도 직장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관계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가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 그것을 아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 고백하는 것에서도 드러나지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더 잘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진짜 정체성의 모습일 겁니다.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은 아마 정직한 고백은 아닐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함께 모인 교회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헬라인, 즉 그리스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보면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리스는 철학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현재까지도 매우 유명한 소크라테스, 그의 제자인 플라톤, 그리고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까지 모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입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관심은 기원에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기 시작했을까? 그 시작에 대한 관심이 초기 철학자들의 학문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논쟁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그들의 철학이 발달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 됐던 그리스에 하나님의 신앙이 전해졌을 때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그들에게는 어쩌면 새로운 하나의 철학처럼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도시에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방문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새로운 곳에 가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까?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까? 그런 기대로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배하는 모임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초기 선교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독특하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866년에 제너럴 셔머너가 우리나라에 나타납니다. 그곳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내리셨는데 대동강에 내리자마자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했던 포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 선교사님의 짐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집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춘권은 나중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이 되었던 장대현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와 함께 방문해서 모임을 나갔더니 이미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 아볼로를 통해서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볼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됐죠. 그리스 철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시작, 사람의 시작을 알고 있었는데 아볼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구나. 그것이 세상의 시작이고 우리의 시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 되었더라. 바울이 이들을 만났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합니다. 메시아를 아느냐? 우리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아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모르니 성령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던 겁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 모임 가운데 이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바울의 사역들이 이어집니다. 그 이후의 모습이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랐을 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 읽고 있던 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한 이후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 그리스의 모든 철학들이 기록된 그 책들을 모두 불살랐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의인이 되었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죄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것도 너무 좋지만 그 전에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죄의 인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불러진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우리를 새로운 삶을 얻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된 존재, 그것이 우리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구주로 고백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복음을 몰랐을 때에,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었음을 몰랐을 때에는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외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이제 정체성을 깨달았으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교회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정체성,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우리 구포교회 어떤 모습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메시지 성경이라고 우리가 일상의 용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바른 행동을 배우고 익히듯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부모가 자녀에게 배운 것을 배우고 익히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살펴서 그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살펴보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행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행한다는 것, 사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사람이 행한다는 것,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써라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혹시 뭔가 직접 만들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내가 애써서 청성 들여서 손으로 직접 뭔가 만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완성이 되면 그것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소중하게 아끼지 않으시나요? 내가 물건을 하나 새로 사도 돈을 주고 구매한 것도 소중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애써서 만들었다면 정말 귀하게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깨지지는 않을까, 어디에 흠이 가지는 않을까, 정말 아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신 것도 창세기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동물과 새를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2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기 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합니다. 안개는 수분입니다. 땅에는 흙이 있습니다. 흙에 수분이 더해지면 점성이 생기면서 우리가 손으로 만지기 매우 좋은 형태가 됩니다. 마치 학창시절 미술 시간에 조각을 만들었던 그런 찰흙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창세기는 온 땅에 안개가 자욱하면서 흙을 적셨을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손수 하나하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정성스럽게 빚으셨음을 표현합니다. 2장 19절에서는 동물과 새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특별한 것을 하시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생기를 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보기 좋았다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손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그 무엇보다도 특별하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아주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정성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구포교회 성도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설령 예수를 모른다 할지라도, 설령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도 주님은 소중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듯이 특별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들에게도 특별하게 행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중에 쉽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들끼리 사랑한다라는 비판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너희가 기독교인들끼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이 신자된 공동체가 하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으라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 지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인 신자 공동체가 하나님과 아들이 하나이듯이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품어라 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주시는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모르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분들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그분들 섬기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당신은 이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을 전하고 이 복음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니 그보다 더 큰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우리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 손해도 봅니다. 양보해야 하고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어리석은 선택을 해야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 바보 같은 소리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보 소리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 정도 이야기 듣는 것 꽤 괜찮은 선택 아닙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사랑은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사랑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섬김, 충분히 할 수 있는 손해들, 양보들입니다. 그런 섬김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은요, 안디옥 교회가 형성될 때 처음 불려졌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그 이후에 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 이제 이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그 초기에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던 안디옥 교회에 복음으로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안디옥 지역의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견해의 차이가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비하하는 표현, 조롱하는 표현으로 사용됐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전에 어르신들이 들으셨던 예수쟁이,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섬기고 때로는 손해보면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포교회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8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은 어둠과 반대되는 것이죠. 바로크 시대의 미술가 중에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자, 미술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유일하게 아는 몇몇 화가 중에 한 명입니다. 조금 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람은 이 카라바조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많이 표현했다는 것, 그리고 빛과 어둠을 대조시키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강조했다는 그런 기법을 둘 다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카라바조의 그림이나 또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특히 돌아온 탕자, 그런 그림을 보면 탕자를 안는 아버지의 손이 밝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람들이
그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몰랐기에 그들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둠 가운데 행했던 것들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며 극도로 죄에 대해서 바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목록들을, 죄의 목록들을 디테일하게 이들 가운데에 나타낸 이유는 에베소 사람들의 삶의 자리 때문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는요, 에베소 도시가 섬겼던 아르테미라는 여신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항구 도시여서 물류가 활발하게 교류되던 곳이다 보니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왔고 다양한 문화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지고 왔던 다른 이방의 문화들도 그 가운데 모이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매우 빈번했고 그곳에는 온갖 음란과 향락의 문화들이 일상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저 문화였고 그저 일상이었기 때문에 죄라는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기 위해서 카페를 가는 것처럼 봄에 날이 좋으면 꽃놀이를 가고 이제 여름이면 또 휴가를 가는 것처럼 당연한 일상이고 당연한 삶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이것이 죄라는 인식이 없었습니다. 때가 되면 아르테미 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매춘을 하였고 때가 되면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하루 종일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렇게 당연하던 일상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신분이 되었으니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들이 꽤 많이 군 입대를 했습니다. 임원들과 한번 헤아려 보니 대략 한 7, 8명 정도 군 입대를 했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군대 간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에 한 청년이 전화가 왔습니다. 훈련소 한 2주차 정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있다가 이제 수료식을 끝내고 부모님과 잠깐 외출하여 또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어떻냐라고 물어보니 이제 좀 할만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군인이 되었으니 힘들고 어려워도 그 훈련을 참고 견뎌야 하는 거죠. 이 청년이 그냥 대학생 신분으로 군대를 체험하기 위해서 병영 캠프 같은 걸 갔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훈련 포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신분이 군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해내야 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신분이 어둠에 있던 자에서 빛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합니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죄의 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일상에서 죄라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죄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일상이 조금 다르게 보일 때가 있으실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작정 기도를 하는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 시즌에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랐던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우리 친구들 만나면 다른 사람 얘기 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꽤 많이 합니다. 그 얘기 중에 칭찬이 많으십니까? 험담이 많으십니까? 대부분 험담이 많을 겁니다. 험담하고 나서 집에 와서 죄책감 느끼시나요? 전혀 안 느끼실걸요. 너무 일상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도 혹시 누군가와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험담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폈는데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을 읽었다면 어떨까요? 바로 죄라고 느껴지시겠죠. 정말 일상 가운데 하던 일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깊을 때는 우리의 일상의 것들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너무 평범했던, 너무 익숙했던 것들이 이제 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빛의 열매에 대해서는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 어둠, 죄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야 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에, 예수를 모르는 자들 가운데에, 여전히 어둠에 머무는 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런 곳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이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그런 자리에서 그 어둠을 행하던 자들입니다. 빛이 비추기 전에는 죄인지 몰랐고 어둠에 속했지만 이제 빛이 비춰지니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빛의 열매를 드러내며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그 빛의 열매들을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들었던 어느 설교에서 들었던 90년대 우리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최근이 아니라 90년대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회사가 외국 기업과 이렇게 수출 업무를 하는 회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외국 회사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소문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고 직원들을 만나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대해준다.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정말 좋은 대접을 해준다. 음란한 술집도 데려가고 뇌물도 준다. 그런 소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 회사에 정말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외국 직원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일의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는데 외국 직원은 기대하는 것이 있죠. 좋은 대접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계속해서 일 얘기만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 직원이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공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집사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돌아가는 중에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서 사고가 날 뻔합니다. 정말 위험한 순간에 이 집사님과 외국 직원의 입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말이 나옵니다. 외국 영화를 보시면 종종 외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뜻하는 God, 예수님을 뜻하는 Jesus를 얘기하면서 비속어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단어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만 그들의 문화권에서 비속어로 사용됩니다. 이 직원이 하나님을 외치면서 비속어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운전대에 있던 집사님은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드러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으십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 감정에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은 14절 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종종 율법을 악한 것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지, 성경은 율법, 행함이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도 있지만 우리의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종종 성령님의 강권적인 임재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압도돼서 저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동시에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뜨거운 빛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포교회가 행하는 모습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한 빛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세상의 것보다 훨씬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